나는 숲에 새와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명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아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뭐가 온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공정미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행복기도원 식구들이 함께 모여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마땅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며 또 아멘. 하나님의 그 먹고 사는 것을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아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신 거 인하여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365일 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늘 아멘.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늘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또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과 또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육체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육체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나 또 물질적으로나 아버지 또 사역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를 안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치료의 강선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아버지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오성정 목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술 가운데 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호스트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섬김에 주님의 아버지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아멘.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요, 영광을 아멘. 돌리는 그런 예배, 또 끝까지 저희들이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아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후 아멘. 아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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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특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오디오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아침에도 우리 오성정 교수님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갈라디아서를 같이 상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 유대인 신자들이 거짓 교사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미혹하면서 거짓 교리를 전파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온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쭉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과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인데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서부터 끝나고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 더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데 안식을 좀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율법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받은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인데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원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서는 그냥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은 이상히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신에 다른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어떻게 뭐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세상의 평화, 뭐 환경 보호, 이런 것을 가지고서 늘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를 하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율법 아래도 은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율법에도 많은 약속이 있고 은혜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신령한 은혜입니다. 신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은혜. 그러면서 2장 6절, 2장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데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지극히 풍성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아까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없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이 됐어요. 냉랭해진다고 해요. 머릿속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읽을 때 뭔가를 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체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있구나, 주님과 연합이 됐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럼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서도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냐고.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학을 좋아했어요. 야, 수사학, 아볼로가 더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잘 말을 하잖아. 그냥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수사학적으로 말을 아름답게 말을 하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말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좀 말을 어느 정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때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거가 하나 있어요. 뭘 느끼게 됐느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냥 갑작스럽게 앞에 나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럼 앞에 딱 나가가지고서 미리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줄줄줄줄줄줄줄 말하는데 S소리가 없어요. 아주 소리 있게 말하는데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걸 봤어요. 야, 참 진짜 교육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누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또 조용하게 자기 말을 쭉 말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딱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은 잘 봐요. 그런데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국어 교육의 맹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력, 발표력, 이 수사학, 논리적인 이런 합리적인 사고, 토론, 이런 것이 다 겸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지, 그냥 입력식으로 주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표현력 이런 것이 잘 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 보니까 싸우는 일이 없어요. 화를 내는 일이 없어요. 말을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소리 있게 말을 해요. 말로 누가 더 소리 있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하느냐. 이게 민주주의 교육이 진짜 이게 교육이로구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거가 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유럽은 거의 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참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아주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웅변, 그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토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말을 잘했어요. 대화법 이런 것으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헬라식 교육도 받긴 받았지만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한테 자기들은 배웠는데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와서 또 가르치는데 굉장히 조리 있게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체계적으로 잘 말을 하는 거예요. 수사학,
거기에 싹 넘어가 가지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래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그런 쪽에서 또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파예요. 근데 사실 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좀 잘 하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혀가 좀 굳은 사람입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사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더 필요한 것은 진실한 거잖아. 진실한 것. 이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다 그러면 큰일 났을 거예요. 말은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너무 말하는 것 따라가고 하다가는 아주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요새 목회자들 사이에 인문 사회 교육이 중요한 거야 해가지고서 그런 스터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열심히 여러 가지 문학도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수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교인들은 또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 또 그걸 좋아해요.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멋있게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서도 우리 복음이 너에게 임했을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말로써 이렇게 설득력 있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서 공회에서도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기탄 없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담대히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히 전해야 되거든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확신을 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 담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서 말씀 전하는 거 다른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가 여러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성령 말씀을 깨달아 알게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령의 은사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아멘. 감동. 아멘. 성령은 내주하시어서 내 마음을 감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강조해요. 뭐를 감동하느냐, 무슨 감화를 끼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할 때에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똑같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육신,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이란 말은 본래 고기 덩어리예요. 이런 짐승에게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럼 우리 몸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혼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혼론은 뭐냐? 그럼, 우리 몸뚱아리, 이 육신은 악한 거야. 영은 거룩한 거야. 이것을 가르쳤던 이단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그 이단은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건 영지주의의 교리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가 굉장히 아주 극성을 부렸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기성 정통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세력이 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요. 또 요한일서도 영지주의 때문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랬어요. 그건 참 이혼론 사상이, 본래 헬라 사상에 이혼론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참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간 가톨릭이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수녀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더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성자들, 결혼 안 했어요. 더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성자 중에서 성자가 누구냐? 그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거룩한 동정녀 성모 마리아 그랬는데, 성모 마리아는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으니까 결혼 생활을 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 여동생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후대에 그런 전설이 생겼어요. 마리아를 막 존경하다가 보니까 그런 전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 무죄 회퇴설, 이런 것이 생겼어요. 1850년경 그때쯤에서 그 마리아가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를 했다,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는 1950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 무슨 교리가 또 발표가 되느냐 그러면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나 가지고서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가 나중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기념하는 기념 성당이 있지만은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승천했기 때문에. 언제 승천하냐? 8월 15일 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아주 가톨릭이 강성한 지역에서는 8월 15일 날을 공휴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승천도 하고 그랬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마리아를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7명의 그것이 멤버가 다시 한 목소리를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혼론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욕주의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신부들, 추기경들,
교황이 얼마나 과거에 타락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좀 아니죠. 지금하고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루터 이전 시대에 너무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그럼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뒷구멍으로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금욕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성. 그 죄성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그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죄성이라는 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됐어도 내 속에 유전이 되고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롱 목사라고, 그 사람 지금 죽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존경해서 기사이적도 많이 행하고, 환상도 본다 그러고, 하나님과 가깝다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인간이죠. 근데 이재롱 목사는 아주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피를 막 토했다는 거예요. 피가 막 빠져나고 몸에서 빠져나고 그러는데 아유 죽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피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피로 다 예수님의 피로서 다 순환이 돼가지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 피가름 문선명도 그런 말을 하고 박태선이도 그런 말하고 이단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하더라도 죄성이라는 육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죄성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그 죄성 거기서부터 나오는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육체가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육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성이 나타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에 살다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을 잊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막 정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는지 위선이 가득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그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고온관절로다 그러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서 살게 만들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뜻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 신칭의가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시는 분 누구냐 그러면 성령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지고서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데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오시게 되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는 진리의 영인데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려 지금은 깨달아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가지고서 주님이 그리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네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신령한 진리인지 알 수 없어요. 이신칭이라는 것도 아주 신령한 지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 이게 얼마나 신령한 겁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 정말로 신령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큰 사랑이 나타났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줍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러나 멸망의 길이야.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것, 악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거든요. 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소용되는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아주 그냥 뭐 쌍욕을 해가지고서 정말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신사적이고 섬세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아주 감동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해드리고 소멸시키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말을 함부로 싸나운 말을 했다. 아주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것. 이것은 성령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의 교주들은 보면 아주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런 말을 막 듣다가 보면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서 자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그것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도 사용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좌파, 공산당, 이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사용하는데 이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도 그렇고 이 좌파 이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것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을 할 때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건 불륜이다. 근데 자기가 할 때는 아주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불륜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러니까 불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장로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 거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 이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가 주는 거. 그런데 육체의 일은 뭐냐 그러면 사망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해가시는 것은 뭐냐 그럼 사랑,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실한 음행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탐욕이에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까 부른 찬송가 성령이 계시니까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간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들 참 성령 충만하구나.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말할 수가 있네. 내가 죽고 내가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죄는 육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아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체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육체가 없는 것처럼 근데 육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육체가 있지만은 육체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설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우리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란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육체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깨달아 합니다. 생명의 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육체의 길을 따랐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습하기에 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멸망의 길인 줄을 깨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이크 열고요. 주여, 우리가 육체의 모든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보혜사 성령님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감동 감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하나님이여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에 근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 가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하게 해 주옵시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뻐하면서 평강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비와 행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혀서 주님의 형상 닮아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의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된 것에서부터 떠나서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좌파 이념 모든 세력들이 다 괴멸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북한 땅에도 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자유스럽게 전파되고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 김정은 사건 독재 정권이 속히 멸령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성도들 모든 집단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저 이란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쟁이 속히 끝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란 그 나라가 그 모든 민족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속히 평화를 주시고 그 민족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일생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